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이 석장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4장 빛이 생겨라 라는 제목입니다. 해당 성서 구절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 한 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생기기 이전에 어둠이 어둠이었을까? 빛이 없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나? 그렇죠. 빛과 어둠은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의미가 없는 그런 쌍이죠. 빛과 어둠. 한 쌍이죠. 그러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고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상대편, 그러니까 빛에게는 어둠이, 또 어둠에게는 빛이, 상대방이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다. 세상에는 무엇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무엇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비로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빛과 어둠이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뭔가 있어도 그걸 어둠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 그걸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고, 따라서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는 거죠. 빛이 있어야 어둠을 어둠으로 부를 수 있으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게 바로 빛의 창조에 관한 첫째 날, 빛이 창조된 첫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1장 3절, 4절, 5절 이 석절이죠. 하나님이 생기라고 명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구약 성서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진 않죠.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매우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르가 생기라고 말하니 오르가 생겼는데, 제가 이 우리말 번역을 중요한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가 생기라고 말하니 오르가 생겼는데 그 오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오르와 호셰크가 어둠입니다. 호셰크를 나누다는 동사는 바달이고요. 오르를 욤이라고 낮이라고 칭하고 호셰크를 라엘라 밤이라고 칭했다. 에베르가 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보케르가 되니 아침이 되니 욤 에하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들을 히브리 말로 원어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본 겁니다. 어색하지만 중요한 단어들을 히브리 말로 읽어봤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날 창조된 오르의 상대어 호셰크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말 호셰크가 2절에도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어둠이 호셰크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기 전에 호셰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인의 개념으로 봐서는 어둠이라는 거는 빛이 있어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기기 전에 어둠이 있었다. 라고 지금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어둠과 빛은 항상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뭔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 나서 그걸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빛이 있어야 어둠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의 값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둠은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있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호셰크가 어둠이 나오니까요. 그건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거였죠. 빛이 생기기 전에 어둠은 있을 수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둠일 수 없다고 제가 했죠. 그건 둘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창조되기 전에 땅, 혼돈, 공허, 깊음, 물 등 원초적 물질 중에 하나로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은 빛이 창조됨으로써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고, 이제 드디어 개념이 생긴 거죠. 사실상 개념이 생긴 거죠. 물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있었다고 1장 2절은 얘기하지만, 어둠이란 개념은 빛이 만들어지고 나서 생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은 낮이 됐고 어둠은 밤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절, 3, 4, 5절 지금 읽은 빛이 창조됐다고 빛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서술하는 이 1장 3, 4, 5절에서 시간도 같이 창조된 겁니다. 그게 하루라는 시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빛의 창조는 곧 시간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재료 없이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빛을 창조하고 그 빛에 좋다고 만족감을 표한 다음 한처음 이전에 존재하던 어둠을 불러내어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함으로써 하루라는 시간을 창조했다고 3절, 4절, 5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 5절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료 없이, 그러니까 빛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없이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크레아추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가 성서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재료 없이 라는 뜻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로부터 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첫날 빛을 창조하기 전에 어둠, 깊음 등등이 있었으니까. 만족감을 표한 다음 한 처음 이전에 존재하던 어둠을 불러내어 빛과 어둠을 구별하여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함으로써 하루라는 시간을 창조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된 하루는 이어지는 시간들의 기준이 되어서 그 다음 날에는 이튿날, 사흔날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히브리 말로도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루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충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5절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서술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튿날, 창조의 둘째 날은 이튿날, 사흔날, 나흔날, 닷새날, 엿새날이라고 칭하고 창조 행위를 마치고 안식한 날도 일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second day, third day, fourth day, 영어로 하면 그렇게 칭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수가 아니라 서수로 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첫째 날은 first day라고 안 하고 a day라고, 그냥 a day라고만 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독 이날은 첫날이라고 first day라고 부르지 않고 하루, 욤 에하드. 욤은 day고 에하드는 원이에요. 원.
하루, 첫째 날이라고 기수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욤 하리숀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굳이 욤 에하드라고만 칭한 겁니다. 근데 둘째 날, 셋째 날은 다 기수로 표현했어요. 이 날이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시간이 창조된 날, 곧 시간이 시작된 날임을 말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는 날이니까. 빛이 창조되어 낮과 밤이 나뉜 날, 곧 시간으로서 날이 창조된 날과 이후에 이어지는 날들을 구별하려는 의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째 날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빛이 창조됨으로써 낮과 밤이란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낮과 밤은 시간이죠. 빛은 공간을 채우는 물질로서 당연히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현대인도 그렇지만 고대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겼죠. 빛은 빛이 파동이냐 물질이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입니다. 공간적 개념. 물질로서의 공간적 개념이고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물질이죠. 공간적 존재인 빛이 창조됨으로써 낮과 밤이란 시간이 구별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 4, 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인 빛과 시간적 개념인 낮과 밤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별도의 실제가 아니란 뜻일까? 질문입니다. 왜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을까?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 빛과 시간적인 의미를 갖는 낮과 밤이 지금 혼재하고 있잖아요. 빛이 창조됨으로써 낮과 밤이 구별됐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둘을 경계를 넘나드는 개념으로 봤을까? 저자가 현대 물리학을 알았을 리 없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하죠. 고대인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지금 창세기 이 구절을 적은 이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빛이 창조됨으로써 빛이라는 물질이 창조됨으로써 시간이 구별됐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답이 있느냐? 모르죠. 답이야 우리가 없죠 지금. 이 하루, 다시 말해서 첫날에 벌어진 일과 넷째 날 벌어진 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해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고 말하니 빛이 생겼고 그 빛과 어둠이 나눠져서 빛은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 됐어요. 이게 첫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욤 에하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넷째 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뭐냐? 또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춰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이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두 큰 빛을 만드시고 설명하는 거예요.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낮을 다스리게 한 큰 빛은 해고 밤을 다스리게 한 작은 빛은 달이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별들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3, 4, 5절에 나오는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되었다. 넷째 날이 되었다. 이랬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3, 4, 5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서도 빛이 창조됐고 그 빛이 낮과 밤을 갈랐는데 3, 4절 여기서도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빛나는 것들이라고 히브리어로 단어는 다르지만 어쨌든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갈랐다고 했잖아요. 큰 빛은 낮에 비추고 작은 빛은 밤에 비추게 했다 그랬잖아요. 두 큰 빛들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했다니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물론 3, 4, 5절에서는 밤을 다스리는 그 어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밤을 밝히는, 다스리는 작은 빛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세세한 부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 건 또 사실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이 빛나는 것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오로트는 빛나는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마오르, 빛나는 물건, shining thing, 이렇게 빛나는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마오르의 복수형입니다. 마오로트는 마오르의 복수형이에요. 영어 성경은 luminaries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빛나는 것들, 광채를 발하는 것들 이런 뜻이죠. 자, 4절 첫째 날 4절에 오르, 빛, 오르라고 했죠. 그리고 어둠은 호셰크라고 했고요. 4절에 오르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오로트, 마오로트는 오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인 거는 사실입니다. 또 3,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르, 이건 단수예요. 복수는 오로트인데 오르라는 단수를 썼어요. 이 오르로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여기서는 빛나는 것들, 그러니까 마오로트, 빛나는 것들이 하늘 창공이라는 곳에 생겨서 어떤 위치, 장소에 생겨서, 그러니까 창공이라는 곳에 생겨서 낮과 밤을 갈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 5절에는 빛이 어디에 있다는, 빛의 어떤 소재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빛이 갈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빛나는 것들, 마오로트가 하늘 창공이라는 곳에 생겼다. 그러니까 마오로트가 생겨난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됐다고도 했다. 두 개의 빛나는 것들, 마오로트 중에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했다는데 그런 얘기는 3, 4, 5절엔 없습니다. 3, 4, 5절엔 그런 얘기가 없고 뭐라고만 돼 있습니까?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을 밝히는 빛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14, 19절이 3, 5절보다 한결 자세하고 구체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이라는 인상은 지워지지 않죠.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빛이 두 번 창조된 것처럼 보여서 해석자들은 곤혹스럽죠. 3절에서도 빛이 창조됐고 또 지금 여기 13절입니까? 14절에서도 빛이 창조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곤혹스럽죠. 하나님이 똑같은 창조의 기능을 두 번 했다면 왜 그랬고, 왜 그렇게 했고, 또 서로 다른 행위라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자, 쉬운 해결책, 해석자들이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내놨는데 쉬운 해설책은 둘 중 하나를 알레고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conceptually, 개념적으로 어떤 그 실제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를 알레고리 혹은 개념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대개는 3절, 5절을 알레고리 혹은 개념적으로 읽어요. 빛, 어둠. 이거는 추상명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혹은 알레고리적으로 읽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왔다는 겁니다. 왜냐? 두 개가 서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반복되는 창조 행위를 서술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구별하려면은 둘 중 하나는
비유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4, 19절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서술됐으니까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진짜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만 또 첫째 날이 아닌 하루라고 칭해진 것도 알레고리 혹은 개념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왜 그날만 꼭 첫째 날 first day라고 안 하고 하루 한 날이라고 얘기했냐는 겁니다. 이후의 날들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는 24시간 하루를 의미하지만 그날은, 그러니까 첫째 날은 24시간 하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는 다 24시간 하루인데 그래 second day, third day, fourth day 다 그렇게 되는데 첫째 날, 그러니까 욤 에하드만큼은 24시간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과학이나 지적 설계론 신봉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24시간을 하루로 쳐서 엿새 동안 온 우주가 창조됐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빛이 창조된 하루, 그러니까 욤 에하드는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다 24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 5절을 글자 그대로 읽지 않고 알레고리 혹은 개념적으로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설명해야 돼요. 뭘 근거로 다른 날들은 모두 24시간 하루로 이해하는데 굳이 이 구절만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게. 이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첫째 날은 긴 수억 년이고 둘째 날부터 24시간이다? 그렇게 볼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텍스트상에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저 다른 단어를 썼다 뿐이지 그게 하염없이 긴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두 가지 빛의 창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은 고대 해석자들에게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도 있고 넷째 날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해석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3, 5절에서 빛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지만 사람들이 사악해서 그 빛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숨겨뒀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창조됐지만 노아 시대 홍수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할 정도로 사람들이 사악해서 그들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빛을 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뭐냐? 근거를 그렇게 대기는 쉽지 않죠. 이 또 유대인들은 어디선가 그 근거를 끌어다 대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문제죠. 또 바벨로니아 탈무드에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3, 5절에서 창조된 빛과 14, 19절에서 창조된 빛은 동일한 빛이지만 그 빛이 걸려 있을 때가 없다가 둘째 날에 창공이 창조되자 앞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둘째 날 창조되자 드디어 걸 때가 생겨서 걸릴 때가 정해져서 해와 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노력은 가상하죠. 창공 얘기가 나오니까 둘째 날에 창공이 창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둘 데가 없어서 그냥 어딘가에 뒀다가 창공이 창조되자 거기 걸어뒀다. 여기 걸어둬야 되겠네 하고 거기 걸어뒀다는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낮과 밤이 두 번 나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3절에서도 나뉘고 그 다음에 14, 19절에도 나뉘잖아요. 한 번 나눈 걸 또 나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첫째 날 하루라고 표현했지만 편의상 첫째 날이라고 쓰는데 낮밤이 나뉘었는데 넷째 날에 왜 또다시 낮밤이 나뉘었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낮밤이 나뉘어졌다면 14, 19절대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난센스인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나뉜 거는 첫째 날이에요. 근데 왜 넷째 날에 또 나뉘었다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에 나뉜 거는 어디서 온 겁니까? 넷째 날에 비로소 그날 낮과 밤이 나뉘었다면 둘째 날, 셋째 날에 낮과 밤이 나뉘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반복을 설명할 길이 참 막연한 겁니다. 왜 첫째 날에 이루어졌던 일을 넷째 날에 또 반복한 것처럼 보이냐. 그걸 해설할 방법이 참 난감한 겁니다. 그 밖에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넷째 날에 와서야 태양으로 모아져서 저장됐다고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여러 해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 해석이 없죠. 참 애는 쓴다. 궁여지책이긴 이다.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거였구나 하는 해석은 나오지 않죠. 14절에 빛나는 것들이 창조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히 시간을 계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가지가지합니다. 넷째 날에 빛나는 것들이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낮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됐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간 계측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라슈밤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예요. 랍비인데 라슈밤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는 유대인에게나 해당되는 해석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정확하게 언제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끝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졌을 때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로 보면 금요일날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언제 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언제 해가 지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고 해가 뜨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그렇게 저녁이 되고 낮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한 날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해석이 얼마나 과연 먹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빛의 창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은 다음 절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제가 참고자료 적어놨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첫째 날의 빛을 물질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읽은 학자도 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읽은 학자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개념으로서의 빛이고 빛이라는 컨셉트고 개념이고 물질로서의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됐다는 해석이죠. 그럴듯하죠. 그중 그럴듯하죠. 가장. 그렇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저자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개념과 어떤 그 개념 이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명사와 구상명사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추상명사는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구상명사는 concrete noun이라는 거는 countable noun이라는 것은 셀 수 있고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거잖아요. 셀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건 추상명사고 셀 수 없는 명사죠. uncountable noun이잖아요. 셀 수 없는 추상적인 거. 그 구분을 우리는 해요. 현대인들은. 그러나
이 구절을 쓴 고대인들은 그런 구분이 우리처럼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자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충분한 근거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이라고 해서 추상과 구상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경계선이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인은 추상적 개념과 실제 하는 물질을 구분하는 데 익숙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 2절의 혼돈, 공허, 어둠, 기품 등에 대해서도 저자와 현대인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물질적으로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현대인은 이것들을 물질로 여기지 않는다. 추상적인 개념일 따름이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상적 개념과 구상적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기품 등도 그들은 물질적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문화권에서는 이들은 살아있는 신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신, 기품의 신, 혼돈의 신, 이런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인격체로, 신격체로, 신이니까 신격체로 여겨졌어요. 어떤 그 격을, 퍼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퍼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슨을 가졌다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낮이 밝은 것은 해 쏘는 빛 때문입니다. 해가 비치는 낮 동안은 밝고 해가 진 다음 밤이 어두운 것은 해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현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낮의 밝음을 해와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낮이 밝은 거는 태양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장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이 지상의 낮을 형성한다. 낮을 낮되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빛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어떤 그 컨셉트 아니면은 태양과는 그렇게 해와는 별도의 어떤 빛이라는 그런 개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오르입니다. 오르. 태양은 마오르트고 태양은 그러니까 그 오르에서 빛을 받아서 발하는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쉽겠네요. 그러니까 빛의 근원은 따로 있고 태양이 빛의 근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걸 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하고 오르하고 마오르트를 구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첫째 날에 마오르트는 넷째 날에 창조됐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창공에 걸려있는 해 덕분에 낮에는 아주 밝고 달과 별 덕분에 밤에는 낮처럼 밝지는 않지만 칠흑처럼 캄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와 달을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해와 달은 마오르트예요. 큰 마오르트, 작은 마오르트. 큰 마오르, 작은 마오르. 그렇지만 그 근원은 오르입니다. 오르. 해는 빛의 근원이 아니다. 빛의 근원을 해와 별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다음 구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깜깜한 건 또 어둠이라는 근원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빛도 태양 말고 태양과는 별도로 빛의 근원이 따로 있다고 믿었듯이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데 그 어둠은 또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 근원에서부터 어둠이 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이 욥기 38장은 확실히 이 태양, 달과 빛과 어둠의 근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 아침 동트는 걸 보며 살아온 욥에게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태양.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의 근원은 따로 있다. 빛과 어둠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 근원을 그리로 가는 길을 아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당연히. 욥은 네가 뭘 알아? 네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자연의 이치를 알아? 빛의 근원에 가봤어?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어느 길을 타고 오는지 알아? 모르잖아, 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인용한 이유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의 근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창조한 것을 이 창세기 1장을 쓴 사람은 첫째 날에 창조된 빛과 넷째 날에 창조된 빛을 달리 이해한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빛과 어둠이 궁극적으로 신비에 속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첫째 날의 빛의 창조와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를 별개로 여긴 게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란 물질이 창조됐고 넷째 날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해와 달과 별들이란 또 다른 물질이 창조됐다고 이해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근원이 창조됐고 넷째 날에는 그 근원에서부터 비롯된 빛, 해와 달, 별이 창조됐다고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넷째 날,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됐다, 창공에 걸어뒀다, 그날 얘기를 할 때 약간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로써 첫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첫째 날에 빛과 어둠, 이 창조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낮과 밤이 나눠지고 그걸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욤 에하드라고 그렇게 서술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책은 창세기 2장과 3장을 설명할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를 설명할 목적으로 썼는데 1장은 그러니까 1장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이 있으니까 또 2장과 3장의 이야기와 상당히 다르니까 1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어갈 5장은 둘째 날부터 마지막 그러니까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이야기를 한 장에 한 챕터에 다 설명합니다. 길어요. 그래서 아마 하면 두세 번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이전까지 둘째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에 일어난 일을 다음 5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세상의 구조를 세우고 생명체로 채우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빛의 창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